할렐루야. 우리 백기호가 오늘 제대하고 왔을 텐데 백기호 왔나? 아이 도착을 못 하고 있다고. 아유 그렇구나. 제대하고 오는 친구들을 잘 챙기세요. 이제부터 제대가 시작됩니다. 입대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제대로 모드를 좀 바꾸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번 주간에 생일 누가 있었어요? 생일. 이번 주 생일 누구였지? 있던데, 아이씨. 남편이 오미선 자기 부인 생일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오미선 또 누구였지? 있던데, 하세훈, 주로 지금 청 일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번에는 청 일부를 중심으로 오미선, 하세훈 또 없어요? 우리 생일 당한 친구들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 한번 할까요? 축복. 왜 태어났니 이런 거 말고. 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오미선, 하세훈 일어나봐. 형님 이분은 모를 수 있거든. 오미선이 누군지는 알겠지만 하세훈은 좀 오래돼가지고 나이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나이는 비슷하지 않겠구나. 자, 오미선, 하세훈. 자, 오미선 어디 갔지?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드리네. 자, 이번 주간에 태어날 아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원소라 자매가 이번 주간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힘내서 잘 낳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이게 아이를 낳을 때 잘못하면 이분 지금 조산을 가서 애를 낳거든요.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낳을 텐데 머리를 잡지 않도록. 원래 무엇이 가운데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산은 가서 애 낳는 조심하시고, 평소에 잘못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조산을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좀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에 바람이 불어가 내가 좀 말하기 곤란한데, 오늘은 가능하면 여러분 소그룹을 가능하면 야외에서 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야외가 보이는 카페에서 하든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잡아 안 합니다. 원래 토요일 날 해서 오늘 아침에 하자고 했는데 우리 배준사님의 어제도 배준사님이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했는데, 또 다시 일부에 마치자마자 와가지고 배준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전상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2017년 가을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아쉬운 거는 다음 주에 국화를 하나 갖다 놔야 돼 싶어. 가을을 좀 보라고.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자연 속에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을을 좀 더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갈까요? 그래서 우리 원래 1, 2, 3부 다 찬양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조금 오래된 고전적 찬송이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84. 우리 싱어 누가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싱어 한번 같이 마이크 좀 잡아보지. 우경규. 우경규의 특별 찬양 잡아라. 경규야 괜찮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아침에 사실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쏙 봤어요. 근데 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이렇게 누렇게 벼가 있는데, 그리고 쑥 지나오는데 요 마을에 들어오는데 국화가 펴 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15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이 15년 동안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과 힐링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어떻게 세워지면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전파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하늘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그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권능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그 그라사 지역에 하늘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시고, 가버나움에 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있던 여인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병과 죽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민중들보다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그 환영하는 인파를 뚫고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제발 좀 와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 하면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플러스 관리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가을에 서산하고 추울 때 나 혼자 새벽기도를 나왔을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안 오는데 내 혼자 나왔을 때 담임 목사가 이런 건가? 실제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책임만 나오는 줄 알죠? 아닙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다 은혜도 가끔 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래 말하면 은혜가 다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회당장은 뭐하냐면요, 교회를 그 당시 회당을 관리하면서 회당의 예배를 순서를 짜고 주관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그 당시의 종교국가에서는 회당장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지명도가 높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참 그 존귀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요, 민중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서서히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나보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우리 유대 종교를 무너뜨릴 사람일 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예수님을 막 어머니와 동생들이 데리러 왔던 사건 우리가 8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8장 1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다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 집에 가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나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자기 삶에는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나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딸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이건 딸 하나밖에 없는 집 손에 딸 하나. 나는 외동딸이다. 외동딸 없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딸 하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오빠 있고 딸 있는 전에서도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럼 그 오빠 있고 딸 있으면 뭐 별로입니다. 그래요, 진짜 별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우리 집에 예찬이가 집을 나간 이후로 우리 집 식구들의 군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지난주도 그래, 이번 주도 그래, 여전히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나 혼자 밥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 토요일 날을 우리가 야곱의 식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토요일 날 이것들 또 금요일로 영화 보러 가고 토요일 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 전체 식사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 이제 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늘부러져 자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원이와 예인이 하나가 다리 팍 꺾고 하나가 자는데 얼마나 예쁜지. 국화꽃은 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만가랍니다.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두 명 늘부를 자는데요, 제가 뽀뽀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나는 집에 여인이 4명 있는 집입니다. 여인 천하. 그런데
이 아이 중에 누가 하나 아프다. 이 아이가 무슨 약을 쓰고 어떤 의사에게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 아이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의 지위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병원 못 데리고 가도 당신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휴무를 신청하고라도, 아니 교회를 사직하고라도 이 딸아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야이로의 심정입니다. 무슨 수를 썼어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지라 그러면, 여러분 슈퍼스타 아시죠?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들 막 난리치죠. 구빈공 아니었나? 착각이었나? 제가 지난번에 너무 흥분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우리 어디 외국에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여자애 하나가 모자를 딱 쓰고 오는 거예요. 왜 슈퍼스타들은 다 모자를 쓰는 걸까요? 공항 패션은 다, 슈퍼스타들 공항 패션은 다 뭐야?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애가 그냥 얼굴 예쁘게 하고 화장하고 막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봤으면, 우리 손동철 목사 사모님이 알아보고 야 누구다 그랬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딸려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예수님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문희기인 척하면 따라간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와, 막 서로 사진 찍겠다 그러고요. 목사님들 진짜 나도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그 당시 유대 민중 가운데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옷 한 번이나 만져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돌아보면서 뭐라냐면,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런 거야. 여기서 옷에 손댔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옷술, 유대인들 옷술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인이 되면 옷술을 답니다. 이게 옷술을 만졌다는 겁니다. 왜 내 옷술에, 이 옷술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만 이게 신학적인 걸 가미해두면 좋을 텐데, 옷술에 손을 댄 겁니다. 옷술에. 예수님의 옷술에, 예수님의 권위의 상징인 옷술에, 남자들의 권위의 상징인 옷술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할 때 다 훔쳤습니다. 그러면 다 누가 했냐 그러면 다 뭐랍니까? 안 했다 그러죠. 왜 안 했답니까? 나만 했나? 다 했는데.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손을 안 댄 게 아닙니다. 다 손댔습니다. 예수님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밀려들었거든요. 그런 사이에만 내가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것도 있고 밀리가 만진 것도 하고 막 다 만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좀 짜증내잖아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들어가지고 막 밀어서 난리인데 지금 누가 옷에 손댔다 그럽니까? 이 말은 손을 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 옷에 손댄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들이 밀려서 미나이다 이 말은 다 밀어가지고 그냥 된 건데 뭐 그걸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아니고 분명히 내 옷술에 손을 잡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옷술에 손을 대서 잡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이 뭐냐 하면 여인들의 유출입니다.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뭐랄까요, 위생적이지 못하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지 못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출병이 생기면 분리입니다. 유출병이 생기면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분리를 시키는 게 이게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좀 격리되면 감기 걸리면 격리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감기 걸리면 격리시킵니다. 감기 걸린 우리 교회 독감 걸린 친구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3층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격리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올라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한 주만 그 예배 드려도 왠지 내가 교회에서부터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을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당하는 게 회당에 왔는데 딴 데 앉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들어오고, 만약에 아무 사람들이 모르고 내 가까이 오면 이렇게 탐이라는 부정하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사람이 자신이 부정함을 밝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재판 가운데 투석 재판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건 종교 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재판. 돌을 쳐서 죽여도 지금 뭐 이슬람이나 또는 저 힌두교 같은 데서 보면 명예살인 같은 거 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다음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탐에 오지 말라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이나 유술병이 생기면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 아이고 뭐 잘됐네, 할렐루야, 이 좋은 가을날 예배당 안 가고 뭐 밖에 나 얼마나 좋노 이러면서 막 이런 불쌍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딱 거리를 정해놨습니다. 제일 성전 가까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제일 성전 가까이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 그 뒤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할례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할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할례를 못 받아서, 할례를 받으면 위생적으로 나쁘고 만약에 그게 파상풍이 걸리거나 뭐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아니면 또 자신의 명예 있잖아요.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목욕탕이 카페인데 그 카페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돌림 받을까 싶어가지고 할례를 못 받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 당시에 뭐 만들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소 팔고 양 파는 곳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 유월절날 제사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소들이 막 다니고 양들이 다니고 이러면서 쫓겨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뭐라니, 너가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내 집은 만민이, 그것은 만민이 예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대 종교를 비판하는. 그래,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이방인의 딸이 아니라 그 앞에 유대인 여자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자기 부인을 데려가서 먼저 남자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그 성전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 이방인의 여자들의 뜰에서 여인들이 예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성인식 하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동네에서 막 이거 뭡니까 막 메어옵니다. 애를 막 메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데 저 이쪽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엄마 누나들은 막 올라서 담이 할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끊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라면 아마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성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가까이 터치를 못합니다.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만약에 군중 속에 들어가면 지금 벌써 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에 가셨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이 혈루병 들려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사람들은요 다 사망의 그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망의 그늘이 함께 겹쳐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전에 그런 아픔을 당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삶의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우리가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망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을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건 이 여자가 왜 예수님 불러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왔으면 놔두면 되는데 굳이 왜 불러 세웠을까? 왜 불러 세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면서 누구를 먼저 치료하시느냐 하면 이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하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왜 돌아보시면서 야 누가 내 옷술에 손댔냐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미래가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손댄 사람 찾으면 뭐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굳이 찾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버티고 서서 예수님이 안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접니다. 제가 손잡아 예수님 옷술에 손댔습니다. 왜 손댔냐? 제가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옷을 터치하는 순간에 제 몸이 나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일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신 것은 일부를 주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주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 헬라어 성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원래 헬라어는 에이레네 되어 있는데요, 에이레네는 이런 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번역할 때 번역자 그 70인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가장 샬롬에 가까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이기 때문에 에이레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샬롬의 뜻이 뭐냐면요, 창조의 원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조할 때 의도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지? 전종역. 그래, 그거를 연극할 때 대사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샬롬으로 가라, 샬롬으로 들어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입니다. 네가 원래 창조될 때 그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건 처음 우리의 치유, 처음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53장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처음 창조될 때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이 겨우 이 정도,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아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지니고 그냥 살다가 가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값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하여 죽은 죽으심인데, 그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처음 창조하길래 이야 아름답다, 이야 영광스럽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게 하는 것에서 부유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입니다. 반드시 질병이 오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되면 뭐냐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꿈으로 돌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뭐냐면요, 질병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셔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데려갈 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는 사람들 보고 야, 울지 마라, 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들어다가 집 밖으로 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쳤다고. 죽었잖아요. 죽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또마 엉뚱한 짓 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잖아요. 빌립 이상한 짓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탄에 보내신 다음에 이 아이에게 소녀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아이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이 혈류병 여인은 이 혈류병으로 치유될지 몰라도 또 다른 병으로 반드시 얼마 뒤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살기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심지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생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할지 몰라도 다음번에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이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을 마치 구름 사이로 보듯이 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눈을 뜨고 있을 것인가. 진짜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 눈을 감게 되겠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예외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눈을 감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샬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우리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주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옷을 만지고 슈퍼스타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자기 딸을 살린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던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깊이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왜 그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군중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그냥 마음에 확 끄집고 나오고 싶어. 멱살 잡고 흔들고 싶어. 똑바로 정치라. 안 해.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더 안 됩니다. 그걸 배워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목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2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의사들에게 고난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야이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다 써봤겠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뭐합니까? 2손 들고 찬양합니다가 2손 들고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었다고 아무리 변명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얻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에 진짜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적당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돈은 많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하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다른 겁니다. 옷은 그래 입고 다니고 차는 별로 그런 걸 다니고 부부간에 사는 거 보면 그래도 그런 것까지 보이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보면 그래 그런 것 같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 정도야 그런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집은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샬롬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고 싶어 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가마에 똥으로 이길 줄 아는 겁니다.
돈만 아니면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세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야이로가 지금 권세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없죠. 오직 뭡니까? 주님이 그 아이를 다스리셔서 그 아이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놓기 싫습니다. 얼마나 놓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명을 갖다 댑니다.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 샬롬은 오늘 샬롬을 이룬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일을 더 해야 돼요. 모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꾸로 한번 나갔다 오세요. 좀 제발 좀 나갔다가 뭐 낭패와 실망 당하니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와봐야 돼. 왜냐하면 한번 막 나락으로 떨어. 여러분 나락으로 너무 떨어질 때 너무 붙잡지 마세요. 놔두세요. 어차피 못 붙잡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붙잡고. 술이 좋거나 담배가 좋거나 뭐 술 담배가 꼭 나쁘라고 말이 않겠지만, 그래서 여자다가 좋거나 뭐 돈이 좋거나 할 때 못 잡습니다. 못 잡는다니까. 사람들 내보고 얘기하면 목사님 왜 놔둡니까? 못 잡는데 뭘 못 잡는데. 못 잡아. 그래 교회만 좀 하지 말라는 거지. 못 잡아. 그게 사로잡으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못 잡아. 근데 그 마음은 지옥 같아. 누가 이래 말해도 속이 상하고 누가 저리 말해도 속이 상하고 지옥 같아. 기쁨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온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온전히 사로잡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또 그걸 누립니다. 또 그걸 누립니다.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온전한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원 13절. 사랑 가운데서 점점 더 온전한 걸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못 누리니까, 여기서는 아무나도 안 되니까. 사랑하는 이의 질병을 보고 심지어 죽음을 보면서 더 온전한 걸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한 평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다 터치하고 만졌지만 진짜 원한 이 여인 외에는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썩어서 이제 죽어서 부패해 가는 그 시신을 그분 아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죠. 그때 만약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뭐 이제 그만 됐습니다라고 야이로가 말했다면 예수님의 통치는 거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이가 죽어서 절망이지만 그 절망된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셔서 거기 샬롬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만을 여러분의 온전히 주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샬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샬롬이 없습니까? 이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스펙 쌓는지 바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그분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에게 수많은 종교 행사와 그들이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그분을 다른 양 말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스펙 그 양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매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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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진짜 중요한 당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리아 산강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묻죠. 야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 예, 저는 하나님 당신이면 전부입니다. 당신은 왜? 우리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면 내게 약속한 모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면 나는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면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삶이 될 때 놀라운 하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에서 누릴 수 있는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389장. 우리 일어나 찬양해 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